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음의 진실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 우리 삶의 근원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왔는데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창조주 하나님, 또 세상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의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 다양하게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슈일까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삶에 있어 굉장히 큰 이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논할 때, 정직하게 삶을 논할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는데요. 죽음이 어렵죠. 죽음은 난제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살면서 헤아리기 어려운 이슈들이 꽤 많은데 죽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뭔지, 특별히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일단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경험담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먼저 갔다가 온 사람이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걸 이야기해주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가는 사람은 있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담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산티아고는 있는데, 그죠? 요즘 우리 성도들 사이에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도 산티아고 순례 가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목사가 갔다 오니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마음을 단디 먹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미 갔다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목사가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막 눈에 훤하다,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좋죠. 이렇게 여하튼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은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경험담을 들려줘요. 그래서 대충 안 가도 미리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경험담을 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제가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는데 읽다 보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2장 두 번째 구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먹었잖아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날 안 죽었어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이분이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이분이 한 수백 년을 산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안 죽지? 혹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성도님들 심정을 조금 아는데요. 이게 평소에 읽으면서 좀 이상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마 이거를 목사한테 못 물어요. 왜냐? 목사님 모를까 봐. 서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서로 민망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물으셔도 돼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질문에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하튼 이런 거 볼 때 헷갈려요. 죽는다 그러놓고 안 죽었어. 어떻게 된 걸까? 오늘 그걸 포함해서 죽음의 진실을 묵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주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번 진중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다 해서 마음 먹고 순서 따라서 묵상합니다.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찾아온 이 죽음의 진실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성경이 가르친 죽음. 죽음은 불청객이다. 이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불청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우리 삶에 끼어든 거예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반기지도 않았는데 우리 삶을 밀고 그냥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죽음이란 억지로 내 삶에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 삶에 삐집고 들어온 이물질 내지는 불청객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진실입니다. 마음에 새겨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은 과학을 대표적으로 합니다마는 죽음을 우리 삶의 일부로 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귀결로 봐요. 대표적으로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또 병들고 결국은 죽고, 이걸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사이클로 봐요. 삶이라 그럴 때 거기에 이미 내재된 게 있어요. 죽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죽음은 애초에 우리 삶에 없었다. 그런데 억지로 비집고 들어온 우리 삶에 뭐라고요? 이물질 내지는 뭐라고요? 불자로 시작하고 객자로 끝나고, 기억하시라고, 불청객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들 중에 목사님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도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귀결로 보는 거 아닌가요? 내가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이 구절일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보면 목사님 이거 성경도 죽음을 우리 삶의 일부 자연스러운 기결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그런 구절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미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없던 죽음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달라진 상황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죽음이 우리 삶에 있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음이 언제 들어온 것이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없던 죽음이 언제 들어왔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던 날, 물론 정확하게 3장에 나옵니다만 요 선언을 하고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던 날, 그날에 죽음이 뭐예요?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그 죽음이 들어왔는데 왜 아담이 안 죽지? 왜 그날 안 죽었지? 이제 이게 문제인데 본격적으로 성경이 이해하는 죽음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죽음은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둘입니다. 이것 때문에 혼선이 생겨요.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우리가 죽음 그럴 때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 죽음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혼동이 되는데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근원적인 죽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죽음이에요? 집행되는 죽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이 두 가지예요. 근원적인 죽음, 다른 말로 임하는 죽음, 죽음이 임한다 그럴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원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두 가지입니다. 신학책을 좀 읽어오신 분들은 이걸, 신학자들은 보통 앞에 거를 영적인 죽음, 뒤에 거를 육체적인 죽음 이렇게 구분하는데 제가 보기 그게 약간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용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근원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언젠가 그것이 집행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선악과를 먹던 날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데 그날 아담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대로 죽음이 임했어요. 그 죽음은 이 둘 중에 어느 죽음일까요? 근원적인 죽음이 임한 거예요. 임했고 나중에 그 죽음이 뭐예요? 실제로 집행이 되었어요. 자, 각설하고 죽음의 진실.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죽음은 어느 날 우리 삶에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비집고 들어온 우리 삶의 불청객이다. 심지어 이물질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친 죽음의 진실이 뭐냐?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꼭 이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세상은 죽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죽는 거지. 근데 성경은 이분 이야기를 해요. 왜냐? 죽음은 나 혼자만의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는 것, 그게 죽음이다. 방금 죽음이 제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 그랬잖아요. 그 둘 이야기할 때 어느 죽음일까요? 근원적인 죽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그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됐다고요? 집행이 된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언제 끊어졌느냐? 언제 끊어졌을까요? 선악과를 먹던 그날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이 아담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행이 되었다. 예수 영전 모임에서 제가 이 대목을 늘 확인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을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요 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일부 시간에 저도 모르니까 성도들 잘 모르시죠 그랬는데 성도님 한 분이 나가면서 이름을 딱 적어주고 가시더라고요. 아, 우리 샘물 성도님 대단해요. 관음죽이래요. 관음죽 맞는 것 같아요. 관음죽. 요 관음죽인데 여러분 이 이파리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뭐라도 말을 하세요. 말을 해야 내가 반응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금 못 어떡하는지. 요거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네, 사실 대답을 잘 하셨어요.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죽은 것 같아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죽음이 임한 상태예요. 보다 정확히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름을 따오면 근원적인 죽음이 임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기가 있습니다. 촉촉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죽었다고 이야기했느냐? 이놈이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이게 벌써 죽음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던 날 아담의 상태가 이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보기엔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수백 년 돌아다녔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인생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왜 이걸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 생명의 근원에서 뭐예요? 끊어져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죽음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생명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생명은 뭘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불가피하게 생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둘이 한 쌍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생명이 뭘까? 하나님과의 뭘까요? 연결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이 보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단절,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면 거꾸로 보면 되죠. 우리 생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성경의 독특한 생명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결적인 생명 혹은 관계적인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연결적 생명, 관계적 생명. 조금 설명드리면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독특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될 때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연결이 끊어지면 죽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놈의 생명이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놈을 왜 죽었다라고 여러분 떠올렸느냐?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사람의 그 지금 현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은 나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고 봐요. 개별적인 단위로 봅니다. 생명. 우리 각자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꺼지면 그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은 연결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뭐라고요? 가지다. 너희들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야 생명을 누리고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 생명의 근원인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깥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생명관, 개별적인 생명관하고 성경이 이해하는 이 연결로서의 생명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성도님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개별적 생명, 세상이 가르치는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연결이다, 생명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게 맞을까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이 맞냐, 과학이 맞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뭔가 과학이 틀린 건 아니죠. 과학이 틀린 게 아닌데 뭔가 하면 과학은 생명의 일부만을 본 거죠. 아까 만일에 죽은 버전으로 한다면
과학이 눈여겨보는 죽음은 뭔가 하면 죽음의 집행되는 죽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이면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죠. 죽음을 이야기하면 집행 이전에 우리에게 임하는 근원적인 죽음이 있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내가 생기를 누리는 이 생명, 과학은 여기 집중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 이면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과 연결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믿는다는 게 뭐냐? 현상으로 생명도 알죠. 그런데 내 생명의 진짜 근원은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연결되는 것이다. 거기에 손상이 있을 때 그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3부 설교하는데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 우리 성도들 제일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결로서의 생명, 이게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도 이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영화 중에 아바타 보셨어요? 예, 아바타 보셨죠? 참고로 제가 이 영화는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지난번 거는 한 20번 봤다.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반복이 안 돼요. 근데 아바타 영화를 보면 독특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영화에 큰 나무가 한 그루 나와요. 그 부족, 나비족이라고 나오는데 큰 나무가 나오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비족이 그 나무, 그 족속, 그 부족은 그 나무를 거의 신으로 떠받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 주위를 온 부족이 둘러앉아요. 기억나세요? 몸을 이렇게 율동하기도 하면서 쭉 둘러앉는데 그때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나무에서 하얀색인데 모세혈관처럼 그물망으로 쫙 뭔가 퍼져나와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 심지어 바닥에 있는 다른 풀까지 그 모세혈관이 쫙 연결이 돼요. 심지어 거기 앉아있는 누구한테까지? 나비족, 사람들에게까지 쫙 연결이 돼요. 하나로 쫙 연결이 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도 그 영화에 나와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그 영화가 명시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은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생명관이 조금 독특해요. 연결이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걸 보는 거죠. 사실 이 영화 속 그 개념이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저는 이걸 진리의 그림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진리의 그림자. 신학책에는 이걸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일반 은총 이렇게 나와요. 일반 은총이 뭔가 하면 우리 삶의 진실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성경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희미하지만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분들이 억눌러가지고 그림자처럼 남아있는데 그것이 어떤 영화적 상상력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뭐라고? 단절이다.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이라면 죽음은 그 연결이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다. 성도님들,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을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죽음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죽음 이야기를 할 때 뭘 이야기한다고요? 죄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죄 이야기 안 해요. 과학은 죽음 이야기할 때 노화를 이야기하고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지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죽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보다 먼저 이걸 다뤄요. 한 글자 뭐예요? 죄를 다룹니다. 왜 성경은 죽음 이야기를 할 때 죄 이야기를 꺼내느냐? 인간의 죽음의 중심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랬는데 이 죄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 성경적인 죽음관이 완성이 됩니다. 보여주시면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날 때 죽음이 임한다 그랬는데 이 단절은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누가 커트칼로 끊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이게 깨트립니다. 한 글자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굉장히 중시해요. 인간에 들여온 가장 어두운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이게 노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임한 죽음이 집행되는 하나의 통로이지 진짜로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죄를 중시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 죄 짓는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그런 건 아니지. 질병이나 노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생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게 너무 다르니까. 근데 성도님들 쉽지는 않지만은 성경적인 생명관, 심지어 성경적인 죽음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생명이 뭐냐?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죄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죽음의 진실이 뭐냐? 지금까지 제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좀 상충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세상과 성경이 완전히 결별합니다. 뭔가 하면 성경이 선포하기를 죽음은 철회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절대로 이걸 안 믿죠. 죽음이 철회될 수 있다고. 죽으면 끝이지. 죽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죽음의 철회를 믿습니다. 죽음의 철회를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해요. 성경은 진심으로 이걸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은 이 죽음의 철회를 믿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진실, 거기에 기초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정의가 뭐였죠? 죽음은 기억나세요? 1번 죽음은 불자로 시작하고 객자로 끝나고 뭐였어요? 불청객. 성경은 그래서 죽음의 철회 가능성을 믿습니다. 왜냐? 어떻게 죽음이 철회될 수 있느냐? 죽음은 애초에 우리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들어온 이물질, 심지어 청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비집고 들어온 뭐라고요? 불청객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면 돼요. 쫓아내면 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의 철회 가능성을 믿습니다. 왜냐? 애초부터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야. 중간에 끼어들어온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중간에 끼어들어온 불청객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이 철회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고 사시는 거예요. 죽음은 철회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완강하거든요. 죽음의 철회 가능성을 세상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어린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성경 강의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이 잡지가 나오던데 과학 동화라고 있어요. 애들 보는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나왔는데 거기다가 제가 엽서로 질문을 하나 보낸 적이 있어요. 요즘 엽서 그러면 진짜 옛날 거죠. 근데 Q&A란이 뒤에 있는데 엽서로 질문을 보냈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생명을 물질의 특수한 개로 보았을 때,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죽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애가 똘똘하지 않아요? 중3 때. 내가 이게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보냈는데 뭐 잊어버렸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몇 달 뒤에 친구가 네 이름 거기 잡지에서 봤다고 답이 나왔다 한번 봐라 그래서 봤는데 제가 처음 읽고 진짜 가슴이 답답했어요. 답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은 비가역적인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이게 답이 달렸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우리 교회에도 교수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교수님들 말을 좀 쉽게 하세요. 애가 못 알아들어요. 중3짜리한테 이렇게 답을 쓰면 애가 알아먹어요? 모르죠.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보고 지금 생각하면 이 교수님이 누군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정말 답을 잘 주셨어요. 과학이 생각하는 죽음의 정의를 정말 깔끔하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엔트로피, 무질서도 그렇게 되잖아요. 무질서도.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하면 생명은 질서잖아요. 근데 생명 질서가 깨지는 게 뭐 질병이고 뭐 노화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깨졌어요. 그리고 핵심이 뭔가 하면 비가역적인 우리말로 풀면 뭔가 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가 확 깨지는 것. 그게 뭐다? 죽음이다. 교수님 잘 대답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죠. 비가역적인. 제가 사실 비가역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사전 찾아보고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죽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죽음의 가장 서글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과학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중3짜리한테도 죽음은 비가역이야. 이렇게 팍 찍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을 믿으신다면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선포하기를 죽음은 뭐예요? 돌이킬 수 있다. 철회가 가능하다. 비가역이 아니라 뭐예요? 가역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죽음이 우리 삶의 일부였다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성경은 죽음이 애초에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불청객이다. 쫓아내면 된다 이거죠. 또 하나, 성경이 죽음의 철회 가능성을 믿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죽음의 두 번째 정의 기억나세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단절이다. 이거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구하고 인격적으로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복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은 팍싹 깨지면 복원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은 누구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틀어졌어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이러면 관계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철회 가능성을 긍정합니다. 왜냐? 죽음은 관계 단절이기 때문에 이거 복원되면 죽음이 철회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믿는 거죠. 이제 거의 마지막 대목인데 누구 안에서 가능할까요? 네, 이제 이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음은 철회가 가능하다. 성경은 죽음 이야기할 때 반드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한 것. 커트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위로 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견고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건 한 글자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들이 해결 못해.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가 해결이 되면 끊어진 관계가 복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진심으로 죽음의 철회, 부활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아까 본 죄의 삭선 사망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 이분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요? 우리 학교 은사님 아니에요? 이게 성경 읽다 뭐 오해하시는데 한문이 다릅니다. 이 은사는 뭔가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인데 좀 고급스럽게 옛날 언어로 은사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제일 뒤에 나오는 영생, 진짜 생명.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짜 진심으로 그걸 믿어요. 예수 안에서 죽음이 철회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죽음이 철회될 것이다. 왜냐? 애초에 죽음이 우리의 내재된 일부라면 철회는 불가능해요. 죄 때문에 들어온, 우발적으로 들어온 관계 단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끊어진 관계가 복원될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임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내 삶의 진실로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개념이 죽음의 철회 가능성 이 개념이 로마서에 처음 나왔느냐? 아니에요.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죽음이 임하던 바로 그날 하나님이 죽음의 철회 가능성 그 가능성을 여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아내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네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해라.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요 이름 이상하지 않아요? 정황상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이날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름을 짓자면 모든 죽을 자들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모든 죽을 자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어떤 사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 이미 결심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한 죽음을 내가 철회시키리라. 생명을 다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철회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 다시 보여주시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 구절에 예수님이 나와요. 세 글자 뭘까요? 이거 보시면 예수님 들어갈 자리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가죽옷. 이거 딱 보고 우리 하나님이 돈이 좀 있으시네. 아담과 하와한테 비싼 옷 사주셨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죽옷이 나오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생명을 들이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짐승의 피, 이 가죽옷이 결국은 구약시대 제사로 승화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그 짐승의 피를 제사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제사의 실체, 가죽옷의 실체를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셨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죄로 인해 임한 죽음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다시 생명을 선물하여 줄 것이다.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창세기 구원 역사가 출발하던 그 시점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죽음이 철회될 것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내 삶의 진실, 심지어 죽음의 진실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주까지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예, 부활 생명이 임했습니다. 부활이 임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임했어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올라온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왜 지금 부활 안 하냐? 부활이 임했다면 부활해야지 왜 부활을 안 하냐?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도 두 종류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죽음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라고요? 두 개. 근원적인 죽음, 우리에게 임한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죽음? 집행되는 죽음이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부활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임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임한 부활이 집행될 것입니다. 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그 이름도 아름다운 부활이 임하였습니다. 이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죽음의 진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좀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워서 이걸 좀 다른 걸로 바꿀까 하다가 신앙의 골격으로 한 번쯤은 새겨둬야 겠다 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할게요. 죽음 첫 번째 세 글자 뭐였어요? 죽음은 불청객이에요. 우리 삶의 일부 아니었습니다. 이물질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죽음은 뭐가 가능하다? 철회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말씀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사시고 죽음의 시간이 오면 예수 믿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고 산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선물 우리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병원에 갈 때 물론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심중에 예수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나의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요긴하고 존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있는 임재하심이 예수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죽고 그 믿음대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